할렐루야. 오늘 13장부터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3장을 읽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그리 기쁘지 않다는 사실과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음습해 온다는 것들을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지 않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의 심판만 적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 바벨론은 교만하게도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잘남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알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곧 그들을 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사야 13장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벌하시는가, 교만한 자에게 어떤 해가 임하는가에 대하여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을 읽어내려가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는 중요한 교훈 하나,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나 보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젓가락이 자주 가는 음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신방하는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야, 목사님 뭐 좋아하시대? 그러면서 몇 집을 다니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서로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그 다음부터 올라오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뽑아놓은 선민이라도 교만하면 내치시고, 그가 도구로 사용하시던 바벨론이라도 교만하면 바로 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뭐든지 교만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 고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잔혹하고 맹렬한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의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의미 없이 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무슨 흉악한 살인범의 극악무도한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서 어리어리한 어떤 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때처럼 그저 내 몸의 일부이고 내 삶의 일부이고 내 삶의 행동의 어떤 일부처럼 느껴지던 그것이 어느 날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죄의 원초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고,
이 교만이 아담의 후손들마저 그 영혼의 DNA 속에 숨쉬고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범사에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만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맹렬한 심판과 잔혹한 날로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이사야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금보다 희귀해지는 겁니다. 오빌의 금보다도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금의 가치를 많은 것들로 따질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든다면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인류 50억 넘는 인구가 사는데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찾기가 금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교만한 이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겸손한 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사람을 봐가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맹렬한 심판의 내용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메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도구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봤더니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들. 전쟁의 때 포로로 잡혀 있으면 그래도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뇌물을 주고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메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여 도구로 쓰는 메대 사람들은 은혜에 관심이 없고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맹렬한 불꽃이 임하면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물질, 그래서 그 금을 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고 여겨지던 그것조차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피할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둘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놀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돈을 모으고 돈이 곳간에 넘쳐나니까 더욱 교만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휴지 조각처럼 많아도 그 돈이 쓸모없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금이나 은이라 해도 그 재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여전히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대 같은 사람을 붙여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악들,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교만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주신 날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루도 주님 복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새벽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겸손한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우리 몸에 붙은 때처럼 나도 모르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주의 도움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주님이 돌아봐 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짓지 않는 하루, 오늘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아침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교만하여 내침받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도 설령 성경은 금보다, 오빌의 금보다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때라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보호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도하여 겸손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 하루도 겸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들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혹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최후에 남는 것이 나의 손에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죽겠다는 아우성은 아닙니까? 내 안에 바벨론과 그 바벨론과 같은 교만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것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교만을 내어 던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만 의지하고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삶, 그 구원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믿는 것들이 끊어질 때,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이 죄로 인정되어진 마음 속에 복음이 임하면 그 역시 소망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주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해달라고, 내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겸손함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남몰 흐리는 눈물 닦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날마다 행복의 주인공들이 이 새벽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겸손히 주 앞에 서는 당신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름에도 부흥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공동체가 과연 그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